저희는 기독교와 세계문화 현우식 교수님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사조 밥사조이고, 저는 밥사조의 조장이자 이번에 자료조사를 맡게 된 화공생명과학부 정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자료조사를 맡게 된 컴퓨터학과 박규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자료조사를 맡게 된 신소재공학부 이사학번 남성우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PPT 제작을 맡게 된 도시공학과 김재상입니다. 저희가 이번 발표에서 과학적 빅뱅 우주론과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한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과거 교수님께서 한 어느 한 인터뷰의 기사 제목이 빅뱅 우주론과 관련이 있는 것을 해서 큰 영감을 받아 저희가 과학적 우주론과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해 더욱더 심화적인 탐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번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조의 발표를 담당하고 있는 임도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주론과 그리스도교의 조화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과학의 우주론은 목차에서 제시한 3가지 우주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적인 정상상태 우주론과 동적인 빅뱅 우주론을 비교하기 위해 3가지를 선택하여 다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의 우주이해, 빅뱅 이해에 대해서는 성서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빅뱅 우주론에도 아직 인간이 도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만 주류 우주론이라는 점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주론의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주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루 동안의 사냥을 끝내고 돌아온 고대 인류가 모닥불 옆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던 때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가 가진 탐구의 본능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은 자연현상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만 고대의 사람들은 주술과 신화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며 이에 따라 태양, 달, 별 등의 천체도 신이나 초월적 존재와 연결되어 설명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힌두교에 드러나 있는 세계관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 기독교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자 실험에 기반한 과학적 탐구가 비로소 대두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는 지동설 모델의 한계점을 지적하였고, 케플러는 브라헤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형의 궤도를 그린다는 사실과 함께 케플러 법칙을 도출하였습니다. 뉴턴은 케플러 법칙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 즉 만류인력을 통해 형성됨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만류인력이라는 법칙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달과 같은 천체를 지배하는 법칙과 사과와 같은 지상의 물질을 지배하는 법칙이 동일하다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주는 중심이나 가장자리 없이 무한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자신의 만류인력 법칙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우주에서는 모든 물질이 만류인력에 의해 중심으로 이끌려 합쳐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턴의 우주는 절대적 시간과 절대적 공간, 그리고 운동 법칙에 의해 변화만이 일어나는 모델입니다. 다만 뉴턴은 운동 법칙과는 별개로 신성한 힘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우주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 우주 모델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 맥스웰을 비롯한 물리학자들에 의해 전자기하가 크게 발전하였고, 수학자 리만은 휘어진 공간에 대한 기하학을 확립하였는데, 이는 각각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시공간으로서 존재하고 그 공률에 의해 중력 형상이 나타납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중력 방정식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우주의 구조를 계산해내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주가 축이나 팽창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였기에 정적 우주론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정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관측된 이후에 아인슈타인 자신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다만 우주의 정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우주상주는 이후 가속 팽창과 이의 원인인 암흑 에너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제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상 우주론을 간략하게 설명해보면, 정상 우주론은 프레드 호일, 헤르만 본디, 토머스 골드에 의해 제안된 이론입니다. 앞서 언급한 정적 우주론과는 달리 우주는 팽창하지만 팽창한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겨나면서 우주 전체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적 우주론과 같이 우주가 영원히 존재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우주론입니다. 정상 상태의 우주론에 따라 우주가 균일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특정 종류의 천체 또한 균일하게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퀘이사나
전파 은하 등이 아주 먼 위치에서만 발견되면서 정상 상태의 우주론은 힘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빅뱅 우주론을 통해 예측된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이론에 더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빅뱅 이후 광자가 소립자의 플라즈마로부터 풀려나게 되었는데 우주 팽창에 의해 마이크로파 영역의 에너지를 가지게 된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정상 상태 우주론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는 원시별의 빛이 산란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며 산란된 빛의 특성을 지니지 않고 다양한 빛의 중첩이라고 볼 수 없는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적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은 시간이 지나 밝혀진 과거적 사실, 적색편이 퀘이사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빅뱅 우주론으로 대체되었지만 그리스도와 교와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우주론은 우주의 시작을 부정합니다. 우주는 항상 존재해왔고 영원히 동일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정적인 우주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를 통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우주론은 신의 역할을 배제합니다. 정적 우주론에서는 정적인 균형 상태로 존재하며 외부적인 개입이 필요 없다고 가정하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빈 공간에 물질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밀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돌본다는 그리스도교에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48절 3절에서 5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자음을 받았음이로다. 변화가 없는 무한한 정적 우주를 전제하고는 신의 창조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상 우주론과 정적 우주론은 과학적으로도 그리스도교적으로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기원은 과학과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서로 피할 수 없는 주제인 동시에 가장 소중한 공유재산입니다. 공동의 관심사는 태초라는 사건이며 이는 우주에 어떤 시작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두 우주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빅뱅 이론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뒷부분 발표를 맡은 전기전자공학부 이사학번 박찬영입니다. 일단 빅뱅 우주론은 정상 우주론과 같이 우주가 팽창함을 전제합니다. 이는 에드윈 허블이 은하의 후퇴 속도가 지구로부터 은하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허블의 법칙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정상 상태 우주론과 달리 빅뱅 우주론은 정적이 아닌 동적 우주론인 것입니다. 이후 빅뱅 이론의 승리를 위한 매우 결정적인 사건, 펜지어스와 윌슨이 마이크로파의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며 빅뱅 이론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출발점이 전제됩니다. 펜로즈와 호킹의 특이점 정리로 증명되었지만 그 본질에 대해 아는 정보가 많지 않고 특이점, 즉 싱귤레러티는 우주의 모든 질량이 무한으로 압축되어 있고 그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는 우주의 출발점과 경계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공간, 시간, 물질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태초의 특이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10의 10승에 123승분의 1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우주에 대해 그리스도교는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성서와 연결지어 설명드리면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앞서 언급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의 내용으로 신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이 6일 동안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31절의 표현입니다.
이것에 등장하는 하루의 길이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하루를 오늘날처럼 24시간으로 보는 견해, 하루를 하나의 긴 시간적 단위로 보는 견해 등 여러 견해가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6일에 대한 해석은 여러 주장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성서의 창세기 1장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과학적 지점은 빅뱅의 특이점으로부터 인플레이션, 기본 입자 형성, 원자핵 형성, 원자 생성, 우주 배경 복사 방출, 항성, 퀘이사 형성, 태양계 지구 형성, 생명체 탄생까지 대략 140억 년 동안의 타임라인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의 창조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이해와 동적인 빅뱅 우주론을 양립할 수 있으며 빅뱅이 성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3절에서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의 빛에 대해 빅뱅에서의 태초에 비친 마이크로파와 연결지어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과 함께 연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생명으로 상징되고 그 빛은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의 빛이었다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초의 빛, 즉 마이크로파는 본래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었지만 그 빛이 볼 수 있는 빛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대 과학의 표준 우주론인 빅뱅 우주론과 그리스도교의 우주 이해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 밥사조의 생각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입니다. 저희는 인간의 관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전의 정적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으로, 정상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으로 변화하며 점점 더 그리스도교의 우주 이해와 양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무로부터의 창조와 연속 창조와 양립할 수 없는 정적인 정상 상태 우주론에서 이와 양립할 수 있는 빅뱅 우주론까지 인간이 관측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며 우주론을 수정해온 결과 그리스도교의 우주 이해와 점점 양립 가능한 상태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말 그대로 현대 과학의 표준 우주론입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0억 광년인데 그곳에 빛이 도달하기까지 약 138억 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주는 너무 균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빛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호작용할 수 없던 곳의 온도, 시공간의 곡률 등이 다른 곳과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우주론 또한 정확한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오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조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시간이 지나 빅뱅 우주론에서 또 다른 변화가 생긴 우주론이 생긴다면 그것은 빅뱅 우주론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교의 우주 이해와 상호 보완적인 우주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것이라 항상 이론을 수정해 나갑니다. 종교적 영역에 속하는 믿음이 과학을 발전하게 하는 동력일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과 그리스도교는 각자의 모델의 수정과 변화를 거치며 각자의 영역을 통찰하고 서로의 영역의 통찰을 존중하는 대화와 상호 보완을 통해 우주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과 그리스도교 모두 기존의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포용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인간의 우주에 대한 이해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든지 둘 사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계속 지속되면서 강화되어 갈 것이고 과학이 우주에 대한 물질적 해석, 즉 하우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면 그리스도교는 우주에 대한 인간적, 영적, 즉 Y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주의 이해에 대한 이해는 균형 있게 성숙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위와 같은 저희 조의 기대를 아주 잘 표현하는 천재적인 과학자의 구절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온전히 걸을 수 없고 과학 없는 종교는 온전히 볼 수 없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이상으로 사주 밥사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